또 16절에도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모세도 유대하고 다윗도 물론 여기 나오지만 다윗도 유대하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자기의 조상이다. 또 특히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벗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또 신약 야고보 2장 23절에서는 이제 그것을 인용해서 결과적으로 3번씩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까지 칭할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육신적으로야 사실 다 그렇죠.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아랍 사람들이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도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 2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행위로서 아브라함, 육신으로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그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제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11장에서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간 거고, 하여튼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은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하란에서 다시 이제 부름받아서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다시 이제 들어가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말씀을 재차 이제 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이방이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히브리 11장 8절에 보여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받았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알지 못하고 나갔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전했고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방 복음을 먼저 전해졌고 아브라함은 그들 받았어요.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거기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름받기 전에는 우상의 그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물론 섬겼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왜냐하면 그 셈의 후예로서 쭉 이제 내려오니까 그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을 통해서 복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야 세계 최고의 당대 그런 번성한 곳에서 살았겠지만, 그러나 우상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살다가 그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요, 우리가 내적 부르심이요, 유효적 부르심이다, 그런 표현을 쓰지만 또 아브라함을 구원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복음, 원시 복음이라 복음이 전해져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 에녹도 이미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바라봤으니까,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져 내려왔고 그 복음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이렇게 이 모든 이방 이 복을 받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근데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그 메시아 후손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온다, 너를 통해서 온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제 오늘 여기 우리가 로마 4장에서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역시 그걸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믿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우상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 부름받은 후에도 아브라함이 물론 실수했고 잘못했죠. 한 것도 여러 번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래서 거기 오늘 본문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이종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 자손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가서 이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을 때 네 자손이 이와 같다. 네 자손. 그러니까 그리스도, 네 후손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너의 자손들, 영적인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몇 군데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미 이 세상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친히 지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고, 또 멀리서 그걸 환영했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바라보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소망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고 그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또 멀리서 환영했다. 히브리서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렇게 환영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다 집 짓고 엄청나게 부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집 짓고 살지 않았어요. 장막 생활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음에도, 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외국이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성,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거예요. 뭐 지식적으로는 우리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 동정녀, 이렇게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가룟 유다가 팔아먹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 직접적으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내용들,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어떻게 승천하시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훨씬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전에 뭐 지금부터 벌써 4,000년 전이지만 그 오실 메시아를 확신했고 믿음으로 바라봤고, 그 멀리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벌써 믿음으로 환영했고 기뻐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봤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 외국인이나 살았어. 그 믿음의 증거들이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후손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전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메시아를 믿었지만 그 메시아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건 몰랐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그걸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메시아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출발했고,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이 전파됐다는 복음, 우리가 갈라디아 3장 8절에 아까 살펴봤죠. 복음이 전파되어서 어떻게 구원받나, 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 성도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뭐냐? 너와 내 후손, 즉 믿음의 후손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궁극적으로 하늘 가나안이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이에요. 너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또 너로 인해 너희가 모든 이방의 복을 받다. 그리고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걸 복음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걸 믿고 언제나 아브라함의 일생은 부름받은 데 믿음의 연속이었다. 뭐 실수도 있었고 하지만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5절 6절이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했고 3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서 보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근데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음 자체가 의는 아니다. 믿음은 그릇이다, 그릇. 의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 의를 받아 가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공로도 아니고 믿음 그 의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닌데,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믿음으로 의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딱 와버려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의가 우리에게 왔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왔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믿음 자체가 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의가 믿음이라는 통로,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의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그 말씀입니다. 믿음 자체가 의는 아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받아가지는 그런 수단이고 통로이고 그릇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부름받기 전에는 열악한 그런 또 우상의 문화 속에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았겠어요. 그러나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해 가서 그래서 창듣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도 되었고 뭐 하나님의 벗이라고도 칭함받는 자리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적 은혜예요. 그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물론 아브라함도 믿음을 쓰고 그것도 뭐 정확히 적은 뭐 그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는 뭐 이것을 사실 이 부분에서 어려운 건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이는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구원에 있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가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뭐 당연한 거죠. 이랬으면 그 품삯을 받는 거지 뭐 그걸 은혜로 줍니까? 당연히 줘야 될 빚이고 그걸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마치 행위로 완전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게 무슨 은혜겠냐 그 말입니다. 자기가 다 행위로 완벽한 선을 행해가지고 완전한 의를 완성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무슨 은혜이겠어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수고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이죠. 그렇게 품삯처럼 자기가 행해서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건 빚이 줘야 될, 갚아야 될 그런 하나의 채무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뭐 선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행할 수도 없는 존재고 행하기도 싫어하고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하고 엮어 정죄를 장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세상 법정에서도 뭐 큰 죄를 지었다, 뭐 살인죄를 지었다, 또 어떤 강도 지어서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용서해 준다네. 다 석방 가라.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말할 수 없이 좋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흉악범들이에요. 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 그래서 다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행한 것도 없는데 뭐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한 거 하나도 없고 똑같은 죄인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용서해 준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준다. 이런 게 어딨냐 말이야. 그런 사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 용서해 줄게. 이게 성도의 얼마나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이 거의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 사람은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더 많이 지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넌 용서해 준다. 이쪽은 그보다 좀 덜 지었는데도 용서가 안 돼. 너는 저 지옥으로 가라.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 이게 결국은 이게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그 모든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가졌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쏟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됐고, 우리의 의의 문제도 해결이 됐고,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다 받아 가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일 가진 자의 행복, 이게 얼마나 이게 큰가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냐. 죽어야 돼요. 육신의 죽음뿐. 이건 비참하게 망하고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 죄를 고백한다고 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다라. 이게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 말. 다윗의 고백. 다윗이 왜 이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았는가? 이거 믿음 때문에 믿음.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별의별 저기를 다 했어도 안 돼요.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져서 그 안에 있는 의와 사죄와 칭의를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네. 다윗이 여기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는 범죄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다. 이게 다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말할 필요 없이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에 8절에 결론적으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하나님이 죄를 인정 안 해요. 너 죄 없다. 넌 죄인 아니야.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불 속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행복이, 이 구원받은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가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 잘한 대로 할례 받기 전이죠. 할례는 이제 우리가 99세에 가서 그 할례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 창세기 17장에 가서.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그때 이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할례가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할례가 구원받은 표다 이렇게 생각. 할례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례를 의지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 없는 사람들은 그럼 마찬가지다. 아브라함도 할례 없을 때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움을 받았고 이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할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할례는 왜 받았느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거나 똑같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로서 세례를 주잖아요. 물론 세례가 원칙적으로는 참으로 그 신앙의 고백 여부를 살펴서 그래서 인정이 될 때 이제 세례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고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정해주는 표징으로서 교회가 공적인 신앙 고백과 이건 이제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그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는 표징으로 물세례를 주는 것이다.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때 금이 속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의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그 약속을 가진 믿음의 표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라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허락하시고 받는 건데, 그 내용은 다 잊어먹고 그건 다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할례 자체만 붙들고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오늘날도 간혹 가다가 세례 자체가 뭐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건 아니고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없는,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 모든 이방인들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방인들의 조상이고, 또 할례 받은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다.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13절에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의 후사, 그러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우리도 그랬는데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상속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건 율법의 의가 아니라, 만약에 율법의 의로 되었다면 그것은 약속은,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다. 왜? 당연히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렇다면 후사가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아무도 그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건 폐하여진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에 속했고, 16절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굳게 모든 약속이 그 믿음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견고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율법은 다시 한번 15절에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엔 범함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뒤에 가서 또 말하지만,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여기서도 말하고 있지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죄인됨을 더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로마서 7장 가서 이제 로마서 7장 7절, 8절, 11절에 그건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율법을 통해서 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율법이 없었더라면 이 탐심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처럼 당연한 거지. 갖고 싶어하는 욕망, 그건 아름다운 인간의 그 본능이고 그것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발전하겠어? 뭔가 자꾸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니까 자꾸 생활이 이 세상이 더 발전되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 탐심은 즉 주어진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그 이상의 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욕심이고 탐심인데 그거 자체가 죄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었다면 탐심이 죄인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니까 율법을 비춰보니까 이게 죄구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룬다라는 것은 여기 7장 8절에 보면은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11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란 선한 율법인데 그 율법을 오히려 죄를 짓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지. 이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반발 욕구가 들어오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려고 하고 지키라고 하면 안 지키려고 그러고 이게 부패한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한번 해볼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뭐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왠지 자꾸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이 죄의 세력은 마치 그것을 포착합니다. 기회를 타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뭐 매일같이 수시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죄의 세력은요 기회를 정말 잘 포착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딱 포착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그 순간 그 포착에서 그것을 틈탑니다. 그래서 교만하게도 하고 낙심케도 하고 좌로나로나 치우치게도 하고. 그래서 이 인간이 우리가 부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그래야지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반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게 율법을 통해서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타락한 인생인가 얼마나 이 타락한 악한 그 죄성이 내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정말 참 내가 못된 사람이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비췄으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발심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이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죄됨, 자기의 이 얼마나 이게 자기가 큰 죄인이고 그 죄성이 자기에게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진노를 이루게 한다니까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라는 말은 그 율법이 차라리 그게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죄의 욕구가 딱 틈이 안 탔을 건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막 그걸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걸 해버리는 그런 의미예요. 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원래 죄성이 있는 건데 그 죄성을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죄성이 얼마나 이 참 끔찍하고 얼마나 깊고 큰 그 죄성이 있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자기 얼마나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알게 하고 자기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방법이 없으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부름받기 전에는 다 별 볼 일 없는, 다 누구나 다 비슷한 그런 죄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부르셨으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믿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일생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오직 그의 일생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즉시 순종이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혼자 나왔고, 그렇지만 자식도 없었지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아니 믿음의 조상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믿음의 조상이는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있겠어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런 믿은 다음에는 믿어진 거죠. 믿어진 다음에는 그 일생의 모든 삶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그냥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그러면 그렇게 순종한 만큼, 믿음으로 나아간 만큼 존귀케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좀 확신하면서 우리도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